할렐루야. 오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 그 방해하는 방해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너무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은밀한 죄, 그리고 5번째는 불신앙 때문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5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렇지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다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살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은 비결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길 원합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도 성경 안에 주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좀 지혜롭길 원한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성경 안에 다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으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 성공의 비결도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여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다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듣질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모든 그 말씀들을 다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록되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니까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간증이냐?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시간을, 그때를 이 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정말 그 옷이 밝게 빛나고 주님께서 그 빛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상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된 그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변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이 간증은요 어마어마한 간증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간증입니다.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보다, 하늘에서 들었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늘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도함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 하니까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또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보통 일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분을 기도하는지 30분을 기도하는지 1시간을 기도하는지 우리는 우리 필요한 것만 그냥 잔뜩 그냥 막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은 그래요. 일방적인 기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30분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할 것만 그냥 기도하고 일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얘야 내가 너에게 좀 말할
기회를 좀 다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냐? 첫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되찾고 그 다음에 평안해진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숨었던 그 죄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은 모르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길이 막힐 때나 그 다음에 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물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 세상 살면서 뭘 그렇게 걱정을 하니?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당나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동물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됐고요.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꿈을 통해서 잘못 인도한 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알고 우리가 잘못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또 장난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꿈에 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씨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졌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이 씨앗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느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다면, 돌밭과 같다면, 가시떨기와 같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떨어진 밭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심령이 되어야만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불란서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어를 지금 설교를 러시아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고 알아듣는 한국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한국말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듣질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귀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다 듣는다고 다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귀가 막히면은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눈이 장님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떠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영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들을 다 보긴 보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법들을, 그 영의 일어나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왜 못 듣는가요 도대체? 우리의 영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귀는 영의 귀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린 그 몇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